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건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열 감지기 체크하셨나요? 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그 사랑의 열 감지는 체크하셨나요? 네?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그 열정, 그 열은 정상인 것 같아. 정상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팔은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접경지역으로 삼는 나라예요.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나라의 크기는 우리 한국보다 6.7배나 큽니다. 사실 제가 이 네팔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또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6배가 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항도 많습니다. 48개나 돼요, 공항이. 근데 거기 히말라야 산을 접경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산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산이 어느 정도로 높느냐? 사실 이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알죠? 히말라야 산 중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 에베레스트 산이 8,000m가 넘어요. 8,8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네팔에 있어요. 네팔하고 중국하고 접경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높은 산 중에 탑10에 올라가는 산, 높은 산이 몇 개나 있느냐? 자그마치 10개 중에 8개나 있습니다. 놀라는 것이 안 보이네. 다 마스크 쓰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10개 중에 8개인데 그러니까 높은 산이 많은 거예요. 2,000m는 그냥 보통이야. 우리가 이 백두산이 2,700m가 넘잖아요. 근데 그런 산은 그냥 거기는 보통이에요. 보통 뒷동산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비행기 사고 참 많이 나. 그래서 그 비행기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은 높은데 기장이 자기의 고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고도 착각을. 높이를 올려야 되는데 산이 높은 것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데 높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도를. 그래서 그냥 쭉 가다가 산에 정상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면 괜찮은데 고도를 높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높은 산이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제의 침체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왜냐? 각국마다 다 문을 닫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은 무역에 의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침체 위기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도를. 할렐루야. 어떤 고도를 높이느냐?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고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고도가 낮아져요. 믿음의 고도가 낮아집니다. 있던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을 이기려고 한다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 고도를 높여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칼을 피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고도를 높여라.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제가 선교를 나가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가 이륙을 착 하고 올라가는데 사실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더군다나 구름을 뚫고 딱 올라갈 때는 더 흔들려요. 그 안에. 그런데 구름을 뚫고 딱 올라가서 구름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아주 잔잔합니다. 평화로워요. 평화로워. 그래서 그 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구름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고도를 높이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도가 좀 낮아지잖아요. 구름 속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안내 방송이 나와요. 안전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고도를 높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실 우리의 지금 현상이 그와 같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소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적으로 볼 때 소상공인, 또 여기 장정이라고 보면 좀 큰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매출이 10분의 1로 막 떨어져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실 비행기 회사가 제일 많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직원들 월급 줄라. 여러분 비행기를 비행장에다가 인천공항에다가 다 주차하잖아요. 그 주 비 뭐 이렇게 않고 주차라고 하더라고. 똑같이. 근데 주차하는데 한 달에 6억이 든답니다. 주차비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여기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안 쓰러질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더 힘껏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도 참 다행인데 오히려 더 뛰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근중에도 뛰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여라.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예배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 가운데 나누었지만 모든 현상 가운데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그 도미노의 열쇠 키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물론 우리 교회는 미리 조금씩 준비해 왔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계속해서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열 감지기도 미리 사놨었고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겠구나 하고, 오늘 아침에는 열 감지 필수, 마스크 쓰게 하고, 그렇죠? 또 손 소독하게 하고,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다 손수 다니면서 소독을 했어요. 시설 소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협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시민으로서. 또 우리가 점심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근데 점심을 여기서 안 먹고 도시락으로 나눠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비탕, 우리 전재환 집사님이 섬기셨는데 그렇게 해서 갈비탕 집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오후 예배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일 동안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4월 6일 날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코로나를 뭔가 조금 이게 좀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정부의 차원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국의 이런 방역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델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천지 만물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10계명의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이니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회는 모임이잖아요. 거룩한 모임으로 예배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의 그 압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걸고 예배했어요. 또 6.25 때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전쟁이지만 실제 포탄이 터지는 전쟁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나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꼭 이렇게 이 전염병이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몰상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이 땅에 어떤 과학자고 의학자입니까? 최고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염병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한번 찾아봅니다.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6절은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허물과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하나님이 전염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전염병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여러분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단체. 백성은 교회 단체예요. 단체. 근데 그 단체가 어디에서 모여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곳이 어딥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한 곳을 지명하고 있어요. 한 곳.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봉헌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헌하고 계시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이 장소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의 과학적인 것은, 상식은 뭡니까? 전염병이 돌면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거리와 간격을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전에 이곳에서 내 백성이 나의 얼굴을 구하면, 할렐루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몰상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요, 오히려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건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에다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거 몰상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건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전에서 이곳에서 내 백성이 모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간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여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덮어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 덮어주셔서 코로나가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데마트를 갔대요. 롯데마트를 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 그 상점 주인이 그러더래요. 군사는요, 교회가 많아서 코로나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 소독할 수 있도록, 마스크 소독할 수 있도록 밑에 자외선 소독기를 놨는데 여러분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요, 이 핸드폰에 붙으면 얼마나 버티면서 살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공기 중에서 하면은 그렇게 오래 못 버티죠. 그런데 이런 데에 묻으면 4일을 간답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이 놀라는 게 안 보여요. 4일을 간대요. 4일. 그렇게 여러분 이런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래도 청결지역이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 분이, 우리가 잠깐 나눴어요. 수요예배 때도 한 분이 귀한 꿈을 꿨어요. 영적으로 이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꿈 가운데 마치 정글에서 서바이벌 게임, 생존 게임 하는 것처럼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바다에 빠져 있어요. 바다에. 여러분, 바다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건져내고 생존품을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겨우 한 사람만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식물을 건져 올려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바다에서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팀은, 우리의 팀은 어디 있느냐? 길에 있더라는 거예요. 길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 가운데 있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길 옆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연근들, 그게 연근이 식량인데 그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옆에 줄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그 식량을 가져다가 집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식량을 가져다가 집에 채우는 것, 또 이런 비품들을 가져다가 집에 채우는 것, 이것이 그 서바이벌 게임의 주제인데 마음껏 가져다가 집에 채우는 거예요. 창고에다 더 채우고, 얼마나 채웠는지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밖에다 더 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기근 중에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근 중에도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리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다른 사람 다 예배를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만큼은 승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도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기근 중에도 풍족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근 중에서도 풍족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근 중에서도 장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고도를 높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내가 새 힘을 줄 것이요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과 큰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